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연의 세상에서 믿음의 세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렇게 또 함께 모이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연의 세상에서 믿음의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벼락을 맞을 확률은 상당히 작다 그러더라고요. 이 가운데 아마 벼락 맞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벼락을 맞은 그런 경험이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벼락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정말 운이 없어서 벼락을 맞았어. 그러니까 이 벼락을 맞은 것으로 액땜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나는 벼락을 더 맞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착각이랍니다. 벼락을 한 번 맞았어도 또 맞을 확률은 다른 사람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벼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세상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산림 감시원 생활을 했던 로이 클리블랜드 설리번이라는 사람은 벼락을 7번이나 맞았답니다. 36년 동안의 산림 감시원 생활 중 7번을 맞았는데요. 1942년에 빗맞기는 했지만 엄지발가락에 발톱이 빠졌고, 그로부터 27년 후 벼락이 얼굴을 스쳐 눈썹을 태웠고, 그 다음에는 어깨에 화상을 입었고, 1972년에는 머리카락이 불에 그슬렸고, 이듬해인 1973년에는 벼락의 충격으로 차에서 튕겨져 나갔고, 6번째인 76년에는 발목을 부상당했고, 7번째가 되는 1977년에는 낚시를 하고 있을 때 벼락이 떨어져 배와 가슴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번이나 벼락을 맞은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운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우연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비록 내가 벼락을 맞지는 않았어도 지금 전 세계의 누군가는 지금 벼락을 맞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의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베드로는,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그 다음날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 배뿐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웠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베드로는 어쩌면 인생의 가장 불운한 날을 맞이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농부에게 추수의 기쁨은요, 농부가 여름에 또 봄에 그 오랜 수고를 다 이기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수리하고 깁는 것, 그리고 또 배를 타고 나가는 것, 또 고기를 손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은, 모든 노력은 오직 한 가지, 만선, 그 풍어의 그 기쁨으로 다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그 기쁨으로 어려움과 수고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베드로의 인생은 말 그대로 불운입니다.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까? 그 고된 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 날, 이런 날들을 우리는 재수의 오미 붙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정말 재수가 없는 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날이 베드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전도서 말씀 한번 펴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 모두 다 전문가입니다. 그쪽 분야에서는 한가닥 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로 친다면은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어디에다가 그물을 치면 되는지, 언제 그물을 치면 되는지 물고기의 생리, 속성들을 아마 꿰뚫고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갈릴리 바다의 그 모든 바닷속도 꿰뚫어 볼 만큼 물고기를 잡는 데는 정말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전문가가 오늘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전문가라고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기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와 기회를 원어적으로 푼다면 이렇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면요, 이제 우리랑은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중에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고요, 만대전부터 태초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이 일도 임하고 살다 보니까 저 일도 임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시기예요. 기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정확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이 일에 종사하기도 하고. 이민사회에 나온 사람들, 여기는 조금 다른데요, 예전에는 이민지에 오는 사람들은요, 어느 교회 다니는 것은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이 가는 교회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나온 사람이 하는 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그 사람을 맞이하러 온 사람과 같이 일하다 보면 그 일이 자기의 일이 되는 것이고, 비행기 안에서 함께 오는 사람이 어느 교회 나간다 그러면 그 교회 나가다가 그 교회 교인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연히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그 밤은 정말 운이 없는 날입니다. 어쩌면 1년에 한 번? 아니 10년에 한 번? 아니 평생에 한 번?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야, 내가 아무리 재수가 없고 아무리 운이 없었던 날에도 나가면 그래도 고기 한 마리는 잡고 왔는데, 몇 마리는 잡고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운이 없다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원했던, 내가 열심히 수고했던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아마 두 가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야, 내가 오늘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아마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일이 있을 것 같아. 야, 혹시 그물을 내가 혹시 잘못했을까? 물때를 잘못 알았나? 요즘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물이 불어나서 그런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내가 잘못한 것을 조사하고 연구해서요, 그래, 내가 다음번에 나갈 때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꼭 만선의 기쁨을 누리리라. 아마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자책했는지도 몰라요. 또 한 가지, 세상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방향은 달라졌을 거예요. 야, 오늘은 정말 운이 없는 날이야. 내가 보니까 특별히 운동선수들 경우에는 그런 일 많잖아요. 야, 나한테 징크스라는 것이 있어요. 꼭 운동 경기하기 전에 손톱을 깎지 않는다거나, 뭐 수염을 깎지 않는다거나. 이번 시리즈 경기를 하는데 첫 번째 경기에 수염을 깎지 않고 경기를 나갔더니 경기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질 때까지는 끝까지 수염을 안 깎고 경기에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혹시 내가 예전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배를 타고 갈 때 이쪽 길로 가지 않고 저쪽 길로 간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무언가 재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요 부적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이 물건을 갖고 탔더니 이 물건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니까 나도 그 물건을 가지고 부적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운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연히 작용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요, 아무리 내가 또 준비한다고 해도,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사갖고 한다고 해도 결국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겠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 확신만 한다면 이 우연히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 방식으로 살면서 내가 성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식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아까 전도서의 말씀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그런 일 안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우연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바로 그런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우연의 세상에서 살던 베드로에게 믿음의 세상에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우연의 세상에서 살던 베드로에게 믿음의 세상에 계시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한 후에 그의 인생에는 전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일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많은 무리가 새벽에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선포하셨으니까요. 많은 무리로 말미암아 말씀 선포가 어렵게 되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야, 내 배를 잠시 좀 빌렸을 수 있겠니? 내 배를 좀 물에 띄워주고, 사람들이 밀려드니까요, 좀 물에 띄워주고, 그리고 물에서 배에 올라타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바닷가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빌려드려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 보았을 거예요.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희열을 느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눈으로 목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청중들을 향하던 그 말씀을 그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딱 세 마디에 아주 중요한 말이죠.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를 잡아라. 야,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말이 어딨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인생 노하우라고 하잖아요. 내가 적어도 이 일의 전문가라면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 투자한 능력, 투자한 물질, 내 투자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업에는 문외한 같은 물고기 잡는 거에는 전혀 상관도 없으신 주님이 와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오늘 베드로의 인생이 우연의 인생에서 믿음의 인생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이 왜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요, 베드로의 그 인생을 BC와 AD로 나눈다면 그 전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어요. 운이 좋으면 많이 낚고요, 운이 나쁘면 못 낚고요. 근데 이 일 이후로는요, 그의 인생에 더 이상 물고기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가 살던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달라진 인생을 그 말씀 이후로 경험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지금도 똑같이 살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저들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요, 저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생활하고 삶에 사는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요. 집을 사면 우리도 집을 삽니다. 노년을 준비하면 우리도 노년을 준비합니다. 일을 하면 우리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들어오자 인생 자체가 변해요.
불확실의 삶이 확실의 삶으로, 우연의 삶이 필연의 삶으로, 그리고 믿음 없이 이 땅에서 잠깐 왔다가는 정말 쓰러져가는 헛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첫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의 인생이 시작합니다. 자, 말씀이 있는 곳에 바로 믿음의 인생이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진짜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냐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는요, 실제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되고요, 안 살아도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지혜로울 수도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는 좀 어리석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분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틀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기억나십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니까 너 믿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보리라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첫째 날 빛이 생기라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혼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물이 궁창과 막 섞여 있었어요. 두 번째 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물은 궁창과 나뉘어져라. 궁창 위의 물, 그 구름이겠죠. 궁창 아래의 물, 땅의 물로 나뉘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뉘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날에는 이제 물이 묻과 막 섞여 있으니까 묻과 그 땅과 물이 나누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누어져 버려요. 그럼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얼마나 대단해요. 예? 지금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그곳은요, 한밤에 베드로가 밤새워 그물을 던진 그곳이었어요. 근데 왜 그때는 없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던져지니까 이때는 생겨지냐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눈에 보여야, 우리가 경험해야, 내 손에 붙들고 있어야, 은행 통장에 잔고가 눈에 보여지면 아, 그래, 안심해, 이 정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심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할렐루야. 좀 눈을 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보아라. 예?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세 마디, 깊은 곳으로 가고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말씀이 있는 인생은요, 더 이상 우연히 존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연은 말씀 없는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이 나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일컬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파피루스 자라는 척도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고 파피루스 갈대를 가지고 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에 맞춰서 이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인생의 삶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세상이 혼돈되고 뒤죽박죽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왜 죄냐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살인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간음이 왜 죄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좀 쿨하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있지만 그래도 애인 한 명쯤 구비해 놓는 것, 이거 좀 쿨한 인생 같지 않습니까? 능력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남의 것? 이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주인은 나라 겁니다. 아무나 가져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도적질은 도적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있으면은요 훨씬 편해요. 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지금까지 그런 거 안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그 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 돼버려요. 제가 한 3년 전일 거예요. 어느 분이 교회 나오셨어요. 새신자가 호텔업에서 뭐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신자 부부가 왔다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났는데 둘째 주가 지나서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자기 마음에는 아직 잘 컨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는 우리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학교에 나가보고요, 여러분이 아마 직장이나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특별히 이 호주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들에겐 더 이상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외국어 대학을 다녔어요. 외국어 대학의 인기 학과는요 어느 학과냐 하면 그때 한국과 교류가 있고 경제가 막 활발하고 좀 잘 나가는 나라가 인기 학과예요. 그래서 중국이 잘 나가면 중국어 학과, 러시아가 잘 나가면 러시아 학과, 그리고 1960년 70년대 그때 베트남이 잘 나갔을 때가 있어요. 그땐 베트남 학과가 또 인기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안성기 씨가 베트남 학과 나왔잖아요. 중동의 특수가 있을 때는 아랍어과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여러 학과가 이 해에는 뭐 이 학과가, 저 해에는 저 언어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최고의 인기 학과가 있었는데 그 학과가 무슨 학과인 줄 아십니까? 영어과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온 세계의 공통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나라 말을 하더라도 꼭 영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는 기준이 되어버린 언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인생이 왜 복 있는 자의 인생, 축복받은 인생인 줄 아십니까?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기준이 분명하면 그때부터는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흔들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진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땅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왜? 그러면 아무것도 이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고 땅이 갈라져 버린다면 우린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진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우리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그냥 바꾸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있는 곳에 믿음의 인생이 완성됩니다. 자, 믿음의 삶은 순종으로 완성된다고 해요. 자, 이건 어떤 거와 똑같냐면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숟갈을 들어서 그 국이나 밥을 내가 직접 떠먹지 못하면 그건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복이 내 앞에 있은들 무엇 하겠습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적으로 무엇인가를 동의해 놓고 믿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착각이에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아니, 나 하나님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말은, 그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속에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믿는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언제나 믿음 하면 이 부분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내 속으로 난 잘 살 거야, 난 백만장자가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망상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쳐도 안 됩니다. 뭐 돼도 문제 있고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니까, 진짜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무엇하여?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우연히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확실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말미암아 떨며 사는 그 인생이 확실한 인생, 복 있는 인생, 그리고 변치 않는 기준이 인생을 사는 이유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요. 왜? 그분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옆에 만약에 베드로의 동료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미쳤어?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는 맑은 바다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을 보고 지금 한낮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들어오겠니? 아니면 그물 밖으로 도망가겠니?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야. 인간의 경험, 지식, 노하우, 너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동원하고 한번 생각해봐.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거기에 그물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도저히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얘기해요. 사라가 지금 9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수는 끊어지고요, 여자로서의 그런 아이를 생산하는 능력은 이제 좀 멀어졌어요. 누굴 생각하시면 되면 지금 한나 권사님이 99세시더라고요. 내년에 100세세요. 한나 권사님. 여러분, 이 지금 90세 사라는 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할머니니까 여자란 생각이 안 들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질끈 감아야 돼요. 그리고 사라를 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셋눈도 뜨면 안 돼요. 왜냐하면 셋눈을 떠서 보면 할머니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 여러분, 그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믿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겨졌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믿음이라는 것이 이만큼 대단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딱 대놓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믿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이성, 경험, 지식을 가지면요, 이건 도저히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라 라는 말, 아니 거기 밤새 그물 던진 곳입니다. 그물을 던져라. 내가 지금까지 업으로 잔뼈가 굵어서 그물을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이나 던져봤는데 한낮에 그물 던져도 물고기는 다 도망갑니다. 물고기를 잡아라. 아이고 참 몰라서 하는 말, 물고기를 잡기 뭘 잡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말, 여러분, 그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신기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뭔가 느낌이 와요. 야, 이거 하나님 하시겠다. 하나님 하시겠다. 분명히 상황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주변은 아직도 지지고 볶고 복잡해요. 앞뒤 좌우 전후 다 쳐다봐도 무언가 잘 될 만한 건더기는 조금도 없어요. 근데 마음은 틀려요. 뭔가 잘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변할 것 같아. 여러분, 마치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7번씩이나 머리를 무릎에 박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저 함께 가서 서쪽 지중해에 구름이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아유, 구름 없습니다. 또 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구름 없습니다. 또 가서 봐도 없습니다. 또 가서 봐도 없습니다. 7번째 기도하고 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됐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될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이 있다면 할렐루야, 나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생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지배하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요, 정말 불안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속도에 맞춰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저는 한국보다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건 그냥 전쟁이에요. 학원을 보내니까 학원도 1개가 아니라 2개가 아니라 3개가 아니라 이렇다. 옆집 아이는 어디서 학원을 했다더라, 했다더라. 학원 보내는데 정신없고요.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아이인지 다른 특별한 일을 할 아이인지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공부해라. 여러분, 이런 경쟁 사회 속에 살다가 이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한국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도 우연의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잖아요. 주님을 내 배에 모시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깊은 곳에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 잡아라.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내 가슴에 심고 깊은 곳으로 배를 움직여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을 똑같이 체험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말씀대로 사는 삶이 힘들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세상이 얼마나 우연히 지배하는 세상인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저희 막내 동생과 함께 엑스포를 갔습니다.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엑스포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 돈을 줬어요. 한 10,000원인가 얼마인가를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엑스포를 갔습니다. 엑스포에 가면 이것저것 구경할 것도 있고 또 살 것도 있으니까 샀는데 앞을 딱 들어갔더니 복권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엑스포 박람회 복권. 그래서 심심풀이로 몇 장을 샀습니다. 스크래치하는 거. 긁었습니다.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 돈으로 다 샀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엑스포에서 쫄쫄 굶다가 동생과 함께 와서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때 복권이 맞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 아찔해요.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복권이 맞았다면 저는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복권에 투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권을 많이 사서 부자 됐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보험금이 맞았다는 얘기는 한두 번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권 당첨이 한 번 된 거를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부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차라리 그 사람이 지금까지 부은 돈을 다 모았으면 복권 당첨금보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안 됩니다. 아니, 저는 복권이 당첨되고 난 다음에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봤어요. 저희 예전에 교회에 한 사람이 거의 빙고장이란 게 있었는데요. 빙고장에는 고르더라고 했어요. 뭐가 있냐면 크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누적되어서 한 판에 맞는 거죠. 크게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맞고 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돈을 빌리러 오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 사람 인생 정말 비참하게 끝났어요. 살해당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것 같더라고요. 세상엔 우연히 지배돼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을 좀 없애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두렵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세상에 옮겨지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배에 오셔서 나의 인생을 바꾸신 것은 우연의 세상에서 살던 사람을 믿음의 세상으로 바꾸러 오신 것이지, 계속 우연의 세상에 살면서 더 운이 좋은 사람을 만들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죠. 그 정도는 점괘를 잘 맞히는 점쟁이 찾아가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더 이상은 우연의 세상,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불확실 가운데 살지 말아라. 이제 확실한 세상 가운데 살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실한 세상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지금 말하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은 내가 지금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연의 세상이라는 것, 공중것에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 헛된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일원으로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요, 죄악이 관영한, 인간의 욕심이 관영한 세상의 일원으로 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유, 당신 같은 분은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습니까? 물고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0이 2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때에 맞춰서 그물을 잘 내려서 포인트를 잘 잡고 물고기 잘 잡을 수 있는 그 방법과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딱 던졌을 때 운이 좋으면 이만큼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방법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그것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10이었다면, 내가 최고로 운이 좋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가 100마리 잡았다면, 말씀의 의지에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200마리 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촉각, 시각, 여러 가지 있잖아요. 후각,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오감에 지배당하며 살아요. 그래서 맛있는 냄새가 나면 맛있는 음식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저쪽에서 사자의 표 소리가 들리면 무서운 게 오는구나. 눈으로 보면 이건 좋은 거야, 잘 사는 거야, 이건 못 사는 거야, 이건 비싼 거야, 이건 싼 거야. 우리 눈으로 다 모든 것들을 평가해요. 근데 우리의 오감을 다 닫아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감이 아니라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요. 이제 세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믿음의 세상에서 사는 삶은 더 이상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조금 있다 적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다 죽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다 늙잖아요. 그토록 강력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 힘 빠지고 살더라고요. 기독교를 일컬어 시간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모든 종교는 어디에 가면 돼요.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은 뭐 큰 부처를 만나요. 메카에 가면은 까바 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여튼 어디를 가면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디를 간들 소용없어요. 성지순례 뭐 수백 번 수천 번 뭐 다녀도 거긴 예수님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시간의 종교냐면요, 하나님이 우연의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삶에 들어온 그 시간, 하나님이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던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그 시간,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한 순간 우리의 인생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성경 제일 앞에 쓰여 있는 모토와도 같은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을 조정민 목사님이 예전에 강연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을까? 이유는 하나래요.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둡습니다. 어두운 곳에선 실족할 수도 있고요, 어두운 곳에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어요. 어둡기 때문에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어두움의 세상을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우연의 세상에서 믿음의 세상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틀려요. 뭐가 있다고요?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매일 성경 매일 하라고 하는지, 나는 바쁘고 인생이 참 복잡해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 읽을 시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를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사세요?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은 다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내 생각에는 거기까지 도달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거기를 도달해도 마음이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울 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기가 너무 어려서 너무 힘드니까 유치원만 들어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치원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됩니다. 유치원 말고 이제 좀 커서 좀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중학생만 됐으면 좋겠다. 중2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긋지긋한 중2병 지나고 이제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 18살 돼서 자기가 운전도 하고 됐으면. 그때부터 밤에 안 들어오면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빨리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가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매일 걱정이 잘 살까? 싸우진 않을까? 그러다가 또 그 애가 애를 낳죠. 이게 끝도 없어요. 러시아의 그 격투기 효도르 아시죠, 여러분? 효도르. 엘리야넨코 효도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종 격투기 선수죠.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아주 무시무시한 황제입니다. 어느 날 인터뷰에서 이 효도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효도르 씨, 혹시 당신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효도르, 힘이 장사니까 당신 두려운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의 질문에 효도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다른 두려움은 없습니다. 다른 두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우연의 세상에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란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한 몸 잘 건사하면
이 정도 되면 내 인생 잘 살았지라고 생각해서 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더라도 살다 보면은 뭐 이런 두려움 저런 걱정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연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세상, 불확실한 세상이 아니라 확실한 세상이요. 예? 그리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장님 나와주시고요, 필연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것에 올인하는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